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37절 38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섭니다. 길을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들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결단이 있게 되어지며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울리는 시인이자 존경받는 종교인인 이예인 수녀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시 중에 병상일기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대장암 수술을 받으신 후 병상에 있는 동안 얻게 된 깨달음을 산문체 형식으로 표현한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수술실에서 수십 센티의 장을 절제한 이후 눈에는 안 보이고 느낌으로만 아는 불편한 결핍을 항상 안고 삽니다. 짧아진 장의 길이만큼 나의 인생도 나의 시도 전에 비해 짧아진 것이 확실한데 길게 꼬인 내 욕심의 길이는 좀채 줄지 않아 고민입니다. 수녀님은 대장암 수술로 장의 일부가 잘려나간 것을 놓고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인생과 시가 짧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짧아졌다라는 말은 대장암 수술을 함으로 수명이 줄어들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혹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기에 인생이 짧아졌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라는 뜻일 겁니다. 시가 짧아졌다라는 말은 짧게 시를 쓰게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불필요한 사족을 없애고 농축된 언어를 쓰기 시작했다라는 말로 치장과 허세를 버리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였다라는 뜻일 겁니다. 수녀님은 짧아진 장으로 인해 또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짧아졌지만 욕심은 전혀 짧아지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녀님은 장의 길이가 짧아지게 된 것을 욕심의 길이를 줄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해석합니다. 수녀님의 시를 보면 대장암 수술로 짧아진 장이 여러 가지 음성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대장암 수술을 받고 장이 짧아진 채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분이 부직이 있을 겁니다. 묻고 싶습니다. 이예인 수녀님이 짧아진 장이 건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그분들 역시 짧아진 장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있을까요? 또 한편의 시를 소개합니다. 이 시도 이예인 수녀님의 시입니다. 옷 정리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한 사람이 살아오는 흔적을 단번에 지우는 일이 어렵다고 옷장 속의 옷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거드네. 지상에서 내 육신이 떠나면 필요 없는 옷들에게 미리 작별 인사 고하면서 눈물이 나네.
1945년생이니 언제 소천하여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이고 또한 대장암 병력을 갖고 있는 병약한 몸이기에 이 땅에서 삶이 많지 않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아침이면 옷을 입기 위해 옷장을 열고 행거에 걸려있는 옷을 볼 때마다 어떤 옷은 더 이상 내 몸을 닿지 않고 영원히 이별을 고할 수도 있기에 그동안 내 몸을 맵신하게 해준 고마운 옷들에게 미리 작별 인사를 한다라는 내용의 시입니다. 이 시도 병사일기라는 시처럼 옷장 속에 옷이 걸어오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가는 일은 잦아지고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이 중병을 선고받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매일이면 한 번 이상은 옷장을 열어봅니다. 이렇듯 병원에 가는 일, 옷장을 열어보는 일은 흔한 일상의 일입니다. 그런데 일상의 흔한 일과 풍경이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풍경은 말을 걸어오며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므로 내 삶에서 걷어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지침을 주곤 합니다. 그러하기에 일상의 풍경이 걸어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엔 수녀님이 대장암 수술로 인해 짧아진 장이 건네는 삶에서 욕심을 줄여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옷장 속의 옷이 혹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일지도 모르니 고마운 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속삭임을 듣고 있는 것처럼 평범한 일상이 내 마음에 걸어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질문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신 장소가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면 머무시는 곳이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베다니라는 곳은 감람산에 있는 마을인데 예루살렘 성에서 동쪽 그 문에서 나와서 2-3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걸어서 2-30분이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베다니 마을 옆에는 벳바게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도 예루살렘 성을 나와 베다니를 향해 가시다가 벳바게를 지나시면서 하신 말씀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29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옆에 무화과 나무가 있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벳바게라는 말은 무화과 꼴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3월 말이나 4월 초가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가 기원 후 33년 4월 3일로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십자가에 달리기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은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도 종말에 대한 말씀이었고 20절부터 28절까지도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9절부터 38절까지 말씀도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설교하지 않고 건너뛰는 것은 지난주 설교 주제와 그리고 오늘 설교 주제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3주 연속 같은 주제로 설교하기가 부담되어 오늘로 이 종말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이 3월 말이나 4월 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월 말이 되면 무화과 나무에 변화가 생깁니다. 겨울이 지나면서 잎사귀가 떨어지고 가지가 딱딱해져 있었는데 3월이 되면 수액이 돌아 가지가 부드러워집니다. 가지에 수액이 돌면 무화과 나무에 작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이 작은 열매를 빠게라고 부릅니다. 히브리 말로 빠게라고 부르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춘궁기 때 먹는 구황식품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를 보라 라고 말씀하신 때인 3월 말이 되면 무화과 나무에는 이 빠게라는 말이 빠게라는 작은 열매가 맺혀 있고 잎사귀가 돋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위에서 배빠게라는 그 마을의 뜻이 무화과골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이 빠게는 상품 가치가 없는 작은 무화과 열매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말씀하십니다. 보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에이도는 알다, 깨닫다, 이해하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기에 본래의 단어 의도에 맞게 번역하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통해 깨달아라, 이해해라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통해 무엇을 깨달으라는 얘기입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이기에 이스라엘 곳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흔한 일상이고 흔한 풍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무나도 흔한 일상인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종말은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가 끝나는 사건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에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 종말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중요하며 특별한 사건인 종말 사건을 무화과 나무를 통해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무화과 나무가 들려주는 종말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평범하고 흔한 무화과 나무 안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귀중한 통찰을 줍니다. 모든 자연 만물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17세기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인 베이컨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 좀 자막에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2권의 책을 쓰셨다. 한 권은 성경이고 다른 한 권은 자연이다. 그러면서 베이컨은 2권의 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시에 대한 책이라면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책이다라고 말입니다. 베이컨의 말처럼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만 자연 만물을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도 마음의 귀를 열어야 합니다. 자연 만물만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도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륜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인생 사건은 당연하게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봅시다. 무화과 나무 가지에 수액이 돌아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아나고 빠개가 열리는 것은 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잎이 무성하고 테에나, 우리가 먹는 시장에서 사는 그 무화과 열매를 테에나라고 하는데, 그 테에나라고 불리는 큰 무화과가 열리는 것은 여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입에 단풍이 들면 가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잎이 떨어지고 가지가 마르면 겨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자연 만물은 숱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 본문에서 예수님은 종말에 나타날 징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나타나는 것은 종말에 나타날 현상이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종말이 왔음을 알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흔하게 있는 무화과 나무도 종말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듯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무화과 나무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내 삶에 놓여진 이 숱한 무화과 나무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대장암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지 많지만 짧아진 장이 해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듯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매일 아침이면 옷장을 열고 옷들을 보지만 옷장 속에 옷이 해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극소수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그 흔하디 흔한 일상을 통해 들려주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일상이 건네는 이야기를 들으며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 각자를 서로를 위한 무화과 나무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라는 인생은 여러분 인생의 무화과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는 저에게 무화과 나무가 됩니다. 저 역시 여러분의 삶을 보며 하나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무화과 나무가 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나라는 인생은 타인에게 무화과 나무가 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무화과 나무로 존재하느냐는 내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저렇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무화과 나무가 될 것이고 누군가는 저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무화과 나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무화과 나무입니까? 흔하고 하찮은 무화과 나무에도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무화과 나무와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를 보라라는 말씀 앞에서 내 삶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을, 더 나아가 내 삶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무화과 나무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바라옵기는 제가 속한 교회 공동체 식구들과 저의 지인들에게 저 사람처럼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단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무화과 나무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 한 분이라도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23일 토요일 오전에는 미국 주재원으로 가게 된 가정의 아이들 2명과 이삿짐을 싣고 공항에 갔습니다. 이 가정은 교회가 개척된 지 2년 정도 지날 때쯤 교회에 등록하여 13년여간을 한결같이 겸손하게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공항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 가정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준 후 집에 돌아오는데 이 가정과 함께한 지난 13년여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지금쯤 비행기에 올랐겠구나. 지금쯤이면 일본 상공을 지나고 있겠구나. 지금쯤이면 태평양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겠구나. 아내와 그 가정을 태운 비행기가 어디쯤에 있을지를 이야기하면서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있을 그 가정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이 날아갔을 동쪽 하늘을 쳐다보곤 했습니다. 배웅을 하고 공항에서 교회로 돌아오는 내내, 그리고 그 가정이 비행기에 있을 토요일 오후 내내 그 가정을 실은 비행기는 저에게 숱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무화과 나무가 되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무화과 나무가 되어 숱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 시간 본문은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침을 주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종말의 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설교의 핵심이 그것이죠. 종말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 가지의 근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숱하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성자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세 가지 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본문이 종말 앞에서 가져야 될 수비적 자세라면, 오늘 본문은 종말 앞에서 취해야 될 공격적 자세를 말합니다. 3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축구 경기를 보면 수비와 공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공격을 잘해도 수비가 형편없으면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수비를 잘해도 공격이 형편없으면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 본문은 종말의 때 어떻게 수비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 본문은 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공격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종말에 대한 수비적인 태도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우주의 통치자이신 성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성령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성자 예수님이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에 대한 공격적 자세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종말에 대한 신학적인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종말은 인류 역사가 끝나는 어느 시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인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가 종말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게 지금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 나온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질문은 그리스도인은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이게 답인 거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의 때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막 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34절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 삶을 살면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가 있다면 이것들이 생기게 되는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에 파묻힌 인생을 살고 싶으면 기도를 멀리하고 깨어있지 않는 삶을 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생을 낭비하는 것에서 끝난다라면 그건 그리 큰 문제는 아닐 겁니다. 진짜 문제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생을 낭비할 때 34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라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덫은 짐승을 잡는 포획기구입니다.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라는 말은 덫에 포획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덫을 놓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인 사단입니다. 정리하면 기도를 멀리하고 깨어있지 않는 삶을 살 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하며 살게 되는데 이러한 삶이 사단이 설치해 놓은 덫에 걸린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덫에 걸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속에 살다가 인생을 마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작전이고 의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서운 것은 자신이 사단의 덫에 걸려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덫에 걸려 있다는 말은 사단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렸을 때 겨울이 되면 노루나 토끼를 잡기 위해 덫을 놓곤 했습니다. 철사로 올가미를 만들어 철사 한 줄 가지고 안 됩니다. 한 3줄, 4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올가미를 만들어서 산에 갑니다. 산에 가면 노루나 토끼의 발자국을 이제 발견하게 되거나 혹은 이제 이 동물들의 배설물을 발견하게 되면 거기에 올가미를 설치합니다. 이게 아무데나 올가미를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노루나 토끼는 소심해서 꼭 다니는 길로 다니는 습성이 있습니다. 올가미를 설치해 놓으면 다음 날도 그곳에 가보고 그 다음 날도 그곳에 가봅니다. 저녁에 잘 때도 덫에 노루나 토끼가 잡혔을까? 이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듭니다. 이렇게 덫을 설치해 놓으면 몸과 마음이 온통 덫에 가 있습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쳐놓은 덫이 있는데 사단이 쳐놓은 덫 근처에 사단의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토끼와 노를 잡기 위해 덫을 쳐놨듯이 거기에 내 눈과 마음이 항상 가 있듯이 사단은 자기가 쳐놓은 덫에 눈과 마음이 가 있습니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에 빠져 있다라면 사단이 쳐놓은 덫에 걸린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단 옆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답을 주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36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인재 앞에 서도록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은 이 말에 밑줄 쫙 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도는 내 영혼을 예수님 앞에 세워놓게 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영혼은 예수님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에 빠지는 것은 사단의 덫에 걸린 삶이고 사단의 덫에 걸린 삶은 사단 옆에서 사단 앞에서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신자는 사단 옆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 예수님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옆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므로 예수님 옆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목회자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들 몇 분을 얘기하라면 몇 분이 항상 들어가는 중에 몇 손가락 안에 들으시는 분이 향상교회 원로이신 정주채 목사님이십니다. 저도 설교 중에 이분 목사님에 대한 한두 번의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참 존경스럽고 모든 목회자들에게 표상인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사실 한 2년 전부터 우리 교회 새벽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제가 그걸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저는 그분은 얼굴을 알고는 있었지만 새벽에 나와도 제가 얼굴을 잘 보질 않기 때문에 그분인 줄 정말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최근에 이 목사님을 이제 알아보고 죄송하다고 인사를 드렸고, 며칠 전에는 이제 이 목사님 부부와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제 은퇴한 지 11년이 되셨는데 젊을 때부터 온갖 종합병동이라 할 만큼 갖은 병을 달고 다니셨습니다. 지금도 매일 수면제를 드시지 않고는 잠을 주무실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불면증에 시달리면서도 연세가 꽤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결단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부부와 이야기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것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하기 위해 이분은 이렇게 애쓰시는구나.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 이렇게 애쓰시는구나. 구약의 인물 중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알려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365세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갑니다.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65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입니까? 동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65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에녹은 왜 65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살다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입니까? 무드셀라라는 말의 뜻은 창 던지는 자라는 뜻으로 족장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시대에서 창 던지는 자, 즉 족장이 전쟁에서 죽게 되면 그 부족은 멸망당한다라는 통념이 있었습니다. 에녹이 65세의 아들을 낳자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순간 에녹은 직감합니다. 이 아이가 죽는 순간 심판, 즉 종말이 오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종말의 끝인 것처럼 에녹의 시대에는 무드셀라가 죽는 때가 심판, 종말의 끝이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무드셀라가 죽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게 됩니다.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게 되었고, 자, 여러분이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자,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게 되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게 됩니다. 노아는 무드셀라의 손자인데 무드셀라와 손자인 노아의 나이 차이는 몇 살입니까? 182, 187 더하면 369살입니다. 무드셀라가 969살에 죽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무드셀라가 969살에 죽게 되는데 이때 손자인 노아는 몇 살일까요? 600살이죠.
자,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6절 말씀 자막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무드셀라가 죽자 정말로 이 땅에 심판, 종말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는 순간 에녹은 종말이 시작됐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에녹에게 있어서 종말의 때란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종말의 때를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동행했다라는 말입니다. 동행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라크입니다. 하라크는 함께 걷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혹은 하나님 옆에서 살아갔다라는 뜻입니다. 에녹의 삶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동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옆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옆에서 라는 말을 오늘 본문의 말로 표현하면 인자 앞에 서도록이라는 말입니다. 종말의 때를 선고받은 에녹이 특별하게 한 것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옆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종말의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참 재미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종말에 대한 말씀의 결론을 맺는 구절이 37절과 38절인데 자,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님의 이 행동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샘플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에서 쉬셨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면 늘 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종말의 때라고 특별한 일을 하며 살려 하지 말아라라는 뜻입니다. 늘 하던 대로의 일을 하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에녹이 자신이 늘 하던 일을 하며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갔듯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므로 예수님 앞에서 하던 일을 하며 일상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1802년 32세가 된 베토벤은 의사로부터 청력이 상실되었다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에게서 청력이 상실되었다라는 것은 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청력이 상실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베토벤은 비엔나에 있는 한 시골 마을로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자살을 결심하고 두 동생에게 유언장을 씁니다. 유언장을 쓴 후 자살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했는데 순간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더랍니다. 비록 청력을 잃었어도 죽는 순간까지 해오던 일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해오던 일이란 작곡하는 일이죠. 베토벤은 자신이 처한 절망스러운 상황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마음을 토대로 악보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14일 동안 미친 듯이 악보를 그리는데 그 작품이 감난산 위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오라토리오입니다. 베토벤의 작품 중 유일하게 종교적 내용을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오라토리오란 종교적 내용의 가사를 바탕으로 만든 대규모의 곡인데 오페라와 비슷하지만 무대 장치나 연기가 없다라는 것이 이 오페라와의 차이입니다. 통상 오라토리오 작품을 연주하는데 몇 시간이 걸립니다. 감난산 위의 그리스도라는 오라토리오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1장 37절과 38절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감난산 위의 그리스도라는 작품의 맨 마지막 장 이름이 천사들의 합창인데 이 부분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주께 영광 있으라. 찬송하라.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 다 소리 아파요 주 찬양드리라. 영원토록. 아멘. 청력이 상실되었다는 절망 앞에서 자살을 결심하였지만 그러나 마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잠잠한 음성 앞에 베토벤은 14일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에 감난산 위에 이 그리스도라는 이 오라토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인 할렐루야라는 고백으로 이 대작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 작품만 보면 방금 전 청력 상실이라는 사망 진단을 받고 자살을 결심한 사람의 작품이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이 땅은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이 한 토막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한 토막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숱한 무화과나무를 곁에 두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무화과나무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화과나무들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리고 나의 인생도 다른 사람들에게 무화과나무가 되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들려줄 이야기를 다듬어 가십시다. 종말의 때라고 특별한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이 왔음을 선고받은 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므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갔던 에녹처럼 죽음이라는 종말을 앞두신 예수님이 평상시처럼 말씀을 가르치시고 쉬심으로 여느 일상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일상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중요한 것은 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므로 예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다른 이들에게 삶은 저렇게 사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좋은 무화과나무가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므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무화과나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기 위해 우리 삶에 다양한 무화과나무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이 다양한 무화과나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살게 하시고 나의 인생도 다른 사람들에게 무화과나무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삶을 다듬어갈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종말의 때라고 특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므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찾아가고 예수님 옆에 나를 세워놓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듯이 우리 인생도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을 찾아가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힘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 살고 있다라는 증표의 표시로 선교헌금, 비전헌금을 내어드립니다. 종교개혁자리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재 앞에서 살아가라는 말씀을 하듯이 예수님 앞에서 헌금도 내줄 줄 알고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 제물,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종말의 때에 예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으므로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며 해야 되는 일상의 삶들을 묵묵히 해가기를 결단해가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에 오직 가운데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귀하신 성도님들과 굶주림과 핍박 속에 떨고 있는 북한 주민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내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께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